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공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 신광들의 가족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게 자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영상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00장 찬송하며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을 구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건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였을 때가 많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복받는 인생 되기보다는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이 복음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치판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신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공준공세를 잡으려고 온갖 겉모술수와 관계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과 전쟁 참여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을 하루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며 오직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기다리는 저 북녘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동성애가 이 나라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거나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건강한 가정, 나라의 소망이 되는 교회, 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두려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19 온가족 총동원주의를 섬기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합 오준을 보내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 사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 교회 중의 교회, 언더교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대 참된 예언자 되신 우리 김진홍 목사님, 또 그의 제자 되시는 최동묵 목사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또 두레수도원 사역과 여러 복음사업 그리고 신광두레교회 목회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광두레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 문제로, 또한 가족 건강의 문제로, 가정경제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으로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5장 23절로 27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같이요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여자가 지휘하니까 더 은혜롭네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짓고 연호를 정할 때에 다물이라는 연호를 정했습니다. 다물.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정신을 다물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왜 다물이냐? 고조선 시대에 광대했던 중국의 요동까지 저 산동반도 그리고 저 연해주까지 고조선 시대의 국토는 광대했습니다. 그 고조선의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내분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당했는데 주몽이라는 걸출한 젊은이가 등장해서 고구려를 세우고 연호를 다물,
고조선 시대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물은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다시 회복한다. 고조선 시대에 광대했던 땅을 다시 회복한다. 다물 정신입니다. 그 주몽이 불행하게도 40세에 죽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내면서 옛날에 부상했던 몸이 다쳐서 40에 죽고 그 후계자들이 이어갔는데 광개토 대왕 때에 다물 정신이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에도 그렇게 주몽 창업자가 세운 고구려 정신이 많이 번창했습니다. 그 아까운 고구려가 영계수문 아들들이 4분을 일으켜서 4분으로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지나간 역사지만은 만일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은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신라가 제일 나중 생기고 제일 약한 나라랬는데 화랑도를 세워서 청소년들로 아주 전투 정신을 기르고 청소년들, 요즘 우리로 말하면 티네이저,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로 화랑도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산천을 돌면서 그렇게 호국 정신을 일으키고 무예를 수련하고 동지애를 길러서 화랑도가 삼국 통일하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그때는 참 백제도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백제 고구려가 참 강력했었는데 제일 나중 생긴 신라가 힘을 길러가지고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쓰러뜨리고 백제를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참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이 백제가 망할 때의 왕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처음에 왕자 때 처음 즉위하고는 참 잘했는데 신라에서 간첩을 보냈습니다. 스님을 가장해서 바둑을 아주 잘 뜨는 의자왕이 바둑 두기를 좋아한다. 그 정보를 파악을 해서 바둑에 아주 선수를 간첩으로 보내가지고 스님으로 위장해서 의자왕하고 바둑 두면서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왕이시여, 당신같이 뛰어난 왕이 왕궁이 이렇게 허술해가 되겠습니까? 왕궁을 새로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려면 국고가 풍성해야 되는데 국방비로 쓸 돈을 왕궁을 짓고 사방에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재정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그 중이 간첩인 줄 알았을 때는 벌써 때가 늦었지요. 신라 당나라 군에게 망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신라 당나라가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그냥 있겠습니까? 신라까지 무너뜨려서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아주 30만 군대를 지금 여천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신라까지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신라에 아주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김춘추 왕하고 명장이 김유신입니다. 김춘추, 김유신이 당나라의 그런 욕심을 알고서는 화랑도를 길러가지고 그 당나라 30만 대군을 화랑도 3만 명으로 30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여천에 가서 당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30만 군이 진쳤던 산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아주 볼품 없습니다만은 내가 여천 군수 같으면 경기도 도지사 같으면은 그 당나라 30만 군대가 진쳤던 곳을 역사 유적지로 잘 개발을 해서 국민 관광지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내가 이제 여천 군수 만나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30만이 신라 군대 3만 명 특공대한테 무너질 때 그때 지도자들이 바로 뒷받침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업적이 한미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맺은 그 서류를 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국가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건설에 전력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970년에 우리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독재자라고. 1970년 7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하고 회담을 하는데 박정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 한 거 하니 당신 같은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 우리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 우리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존심을 참고 프레지던트 카터 내가 독재자라 치고 나보다 10배나 더 심한 김일성 독재자를 막아야 하니까 미군이 철수하지 말고 여기 주둔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 같은 딕테이터 독재자 밑에 우리 미군을 둘 수 없다. 고집을 부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오케이, 철수하시오. 우리는 자주 국방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 날 카터가 귀국했는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자.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해서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나라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ADD라 그래요. 1970년 7월 17일에 국방과학연구소를 개소식을 했는데 그 이제 초기 멤버들이 박정희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크게 하거냐? 수류탄 박격포부터 만들어라. 2달 안에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개소식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7월 17일 날 국방과학연구소 설립한 뒤에 설립 멤버들이 몽땅 버스를 타고 남해의 한산도 이순신 장군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하고 거기다가 소주 한 병
갖다 붙고서는 장군님, 자주 국방을 해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장군님의 혼이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그러고서 그 국방과학 연구소 창립 멤버들이 그 울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 나라를 자주 국방으로 지키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혼이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거기서 결심하고 울었어요. 그 뒤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전을 해서 지금은 비행기까지 수출을 하지요. KF-21 하는 비행기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우수합니다. 중국제 비행기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중국이 상당히 말이 많지요. 거기다가 지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행사할 때 거기 뭐 엄청난 우리 미사일 9톤짜리 미사일이 그걸 시가지 행진을 하고, 그러고 이제 로봇, 전투용 로봇, 강아지 같은 게 몇 마리가 기어가는 걸 보셨지요? 이 전투용 로봇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용 로봇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시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국방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된 거지요. 요즘 카터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은 방위비를 한국한테 5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또 미국의 서민들이 박수치고 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그쪽에 전달하기를, 철수하려면 해라. 응? 매 달려야 되는데, 아이고,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드리겠습니다. 제발 나라 지켜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한국 쪽에서 가려면 가라. 우리 자주 국방하겠다. 우리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대처하겠다. 우리는 미군 빠지면은 핵무기 석 달이면 10개는 만든다. 그렇게 나가니까 미국 쪽에서도 놀랬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게 아니고, 응? 서로 대화하자.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로 통일이 돼가지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12,000명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북한군 1개 대대, 그러면 1개 대대면 한 150명 앞뒤로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하고 전투에서 전멸을 하고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북한 인민군이. 그러고 인공기 국기가 뺏겼습니다. 전쟁터에서 국기 뺏기는 거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인민군 국기도 뺏고 전멸을 시켰는데, 한 사람이 자기 시체 밑에 숨었다가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민군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응?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니까 동족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다 품어야 되지요. 그리고 김정은은 뭐 집에 가서 애기 보라 하든지, 뭐 하면 동해안에 뭐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고구려 건국 정신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다물 정신. 고조선 시대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 다시 물은다. 아주 비슷한 말이 오늘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24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고구려 건국 정신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24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 이 말에 줄을 칩시다.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란 말이 우리말로 다물입니다. 다물. 잃었던 땅을 되찾는다, 다시 회복한다. 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 토지 무르기란 말의 그 기초가 뭐냐면 그 앞에 23절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은 성경적인 경제법의 기초가 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경제의 기초를 노동에다가 두고, 노동자 그러지요. 북한도 조선노동당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경제는 기초가 노동에 두고 자본주의는 자본에 두는데, 성경의 경제는 토지입니다. 토지. 하나님이 지으신 토지. 자,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성경은 토지를 투기하거나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지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주예요. 하나님이 지주고, 농민들은 지주인 하나님 땅을 붙이는 거류민이요, 소작인이요. 그러니까 소작인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땅을 사고 팔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성경의 토지법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은 레위기 25장에 성경의 토지법이 지켜질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탄탄했어요. 나중에 바알 종교가 들어오면서, 바알 종교는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유권이 없어. 농민들이 마음대로 낭민의 땅을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바알 제사장들이 피나게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토지는 사고 팔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환자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은 토지는 사고 팔고 못하지만은 1년 수확권을 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수확권을 연 얼마씩에 넘겼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땅을 되찾았습니다. 넘겼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이 토지 무르기지요. 토지 무르기. 우리 고구려 건국 정신으로 말하면 다물이죠. 다물. 그런데 토지 무르기란 말이 리딤입니다. 리딤. 팔렸던 토지를 되찾는다. 리딤이고, 토지 무르기 명사는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넘어갔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는 것이 리뎀션. 그걸 속량 그래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란 말을 잘 이해하셨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25절이 우리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되찾는 게 다물인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친척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거지요.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없어서 토지를 팔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되찾는 게 토지 무르기고, 내가 사정이 안 되면 친척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그 땅을 되찾아 줍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를 리뎀션이라 그러고, 친척이 토지 물려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이걸 친척이 기업 물을 준다 그래서 친척이 영어로 kinsman, 리디머, 친척이 대신 땅값을 치르고 되찾아 준다 그래서 kinsman, 친척 대신 토지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신약에 가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화가 되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토지거래법에 생긴 리뎀션, 대신 돈 주고 땅 되찾는 리뎀션이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합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의 구원 신학을 깊이 들어가지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나는 우리 신강들의 교회 교인들이 이 레위기 25장의 토지 경제법과 로마서 3장의 예수님이 우리 토지 땅값이 아니고 핏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이런 도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신앙으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하늘에 닿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닿지 못한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닿기에는 너무 짧아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너무 짧아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닿지 못했는데, 누가 대신 닿게 하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CCC라는 아주 건전한 복음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CCC에서 전도 용지로 브릿지라는 전도 용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놔줘가지고 닿도록 해주는 거지요. 그 다리 놔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이 다리를 놔준 거지요. 자,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이해하셨지요?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속량. 거기 줄을 칩시다.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준다. 속량, 대신의 값을 치른다. 구약에는 땅이 팔린 사람의 친척이 뭘 치러줬습니까? 돈으로 땅값을 치러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돈으로 값을 치러주는 게 아니라 뭘로 값을 치렀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른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 피의 공로, 피의 복음. 구약 시대에는 친척이 땅값을 치러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뭘로 치렀습니까? 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로서 값을 치러서 속량하셨죠. 그래서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같은 단어지요. 구약에서는 땅값을 대신 물어주는 것이 리뎀션, 속량이고, 토지 무르기가 속량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피로서 대신 치러주고 구원하시는 것이 리뎀션이지요.
그래서 24절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피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주가 되셨다. Our kinsman Jesus Christ, our Redeemer. 대신 값을 치러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리뎀션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좀 복잡합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복음의 엑기스지요.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피값을 대신 치러주셨구나. 구약시대에는 레위기 25장 24절에 땅값을 치러줬는데 그 같은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피값으로 치르셨구나. 우리 친척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에 이뤄야 되지요.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에베소 1장 7절에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미신 같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그래, 아이고 공갈치네. 자기가 뭔 잠수함이 간데 물 위로 걸어갔을까. 그 비 오는 날 갯보로 걸어가는 걸 보고 그렇겠지. 그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 에이, 너무 훅가시가 심하다. 응? 무슨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냐?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그렇겠지. 근데 괜히 쓸데없는 철학 공부하면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신앙을 떠나가 절에도 한참 다니고 절에 내가 아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연부를 곧잘 합니다. 내가 아주 사홍서원 같은 거 하면요 앵간한 주지스는 뺨칩니다. 그런데 허무해가지고 자살해버릴까 우울증 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렸는데 대구 옆에 동화사라는 절에 주지 스님이 날 보고 김군 자네는 두상이 법상일세. 그 입산수도 하래. 내 두상이 법상이래. 도를 깨칠 상이래요. 그래서 입산수도 하라 그래서 스님 우리 어머니 권권사님이 내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은 불효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내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지요. 그 나한테는 에베소 1장 7절이 나한테는 정말 내 인생의 큰 전기지요. 전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말씀이지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리뎀션이죠. 리뎀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계속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43번 나와요. 계속 그 말 하는 겁니다. 예수 밖에 방황이 있고 고뇌가 있고 허무한데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 속량 리뎀션이 있어서 우리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죄와 허물의 값을 치러줬어. 누가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줬어요. 뭘로 치러줬습니까? 십자가의 피로서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우리 속량받은 겁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19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 번 읽고 지나갔는데 뭐이 번쩍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서 하고 다시 읽었는데 두 번째 1장 7절 읽고 내가 완전히 내 영혼에 지진이 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속량, 리뎀션,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피값을 치러주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구원을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니까 괜히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찾아다녔구나. 예수님 안에 다 돼 있는 구원을 내가 그때 엉뚱한데 헤매고 다녔을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모르고 다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찬송가 421장이지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씻음 받아 나의 모든 죄 다 씻었네. 주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걸 막 감동해가지고 막 일어서서 막 춤추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내 죄 씻음 받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래서 421장 이 찬송가의 본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때문에 변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 예수님이 내 친척 되시고 킨즈맨 지저스 크라이스트, 친척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는 땅값을 대신 치러줬는데 그때는 돈으로 치렀지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뭘로 값을 치러줬습니까? 피값으로 값을 다 치르고 그 믿는 나에게 은혜로 속량 얻게 한 겁니다. 구원받게 한 겁니다.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421장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피값을 죄값을 피로 치르시고 구속죄 속량하신 것을 아멘 하십니까? 이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born again 됐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게 1968년 12월 4일인데 그 다음날요 아침에 잠 깨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내가 그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교에서 풀 스칼라십 주겠다 그래서 미국 미시간 어바나 대학에 수속하고 있었어요. 유학 수속하던 거 몽땅 서류 휴지통에 갖다 넣어버렸어. 그러고 신학교 갔어요. 그때 내가 신학 간 게 너무너무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뭐 로또 뽑은 정도가 아니지, 여러분. 내가 딱 그 뒤에 딱 1988년 올림픽 하던 해
내가 그 유학 갈락하던 미시간 어바나 대학에 초청을 받았어요. 학생들의 그 위에서 스피치 해달라고. 어바나 대학 갔더니 그 학교 본관 앞에 큰 도토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도토리 나무 밑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68년에 유학 준비하다가 내 예수님을 만나고 유학 안 오고 목사가 돼서 20년 뒤에, 딱 20년이지, 1988년이니까 20년 뒤에 철학도로 유학하러 왔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쉐어링, 예수님을 증거하게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 학생들 모임 채플에서 내가 연설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뭐 내가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영어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생각나는 단어 막 갖다 붙였지, 막 갖다 붙여. 근데 마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사인해달라고 줄 섰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속량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21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몇 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피로써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가슴에 품고 감격하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며 421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골목마다 가정마다 신강두레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위하여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낙심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교회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동일한 구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성관, 우리 강북구 노회로서 오신 김강성관 집사님, 한일영 근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오셨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황준성 목사님, 우리 해외에서 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황준성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도 우리 목사님과 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설교를 수십 번 들었는데 오늘 은혜가 또 확 밀려오는데, 야, 요 얼마 2주 전에요, 통영에서 어떤 교우 한 분이 왔다가 두레마을 들렸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고 갔는데 그분이 불교도였는데 김진홍 목사님
그냥 설교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개종한 기념으로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갔어요. 이야, 진짜 이렇게 김준홍 목사님의 좋은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 듣고 전도 한 명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지금? 지난주 등록하라고 작정하라고 작정서 내줬는데 지금 반밖에 안 넣는데 오늘 다 써서 내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 설교 듣고 이러면 이런 교회에 초청하면 어디에 초청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준홍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지난 한 주 동안 제주 올레길에 한 주간 동안 갔다 오셨는데도 이렇게 쌩쌩하게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꼭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초청 전도주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만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119 밑에 써놨죠.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하면 크게 구호 준비. 한 9 데려와서 구원하자. 마지막에 안 좋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9 데려와서 구원하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우리 교회 목회 일정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학부모를 위한 특강, 우리 양성근 선교사님의 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꼭 한 번씩 들어야 될 거, 식사하시고 1시 50분에 다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도원에서 열흘 금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열흘 금식 한 번씩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 다음 11월 11일은 1대1 다음 주일입니다. 1대1 제장육 수료식이 있고, 그 다음 주 그 주에 오후에는 주일 오후 2시가 아니고 3시 용천로의 남성교회가 다 우리 교회 와서 순회 헌신 예배를 하니까 다음 주 오후 3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헌신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모임이 12시 50분에 당회실에 있으니까 은퇴 장로님들은 다 50분에 당회실로 모이시고, 정기교육위원회도 계속되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청년부가 오늘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베트남 내년에 가려고 그러는데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 가지 옷과 또 고구마와 뭐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가셔서 보시고 하나씩 다 들고 가시고,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값에 따른 그것을 내고 잔돈은 놔두고 그냥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부 단기 선교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립이, 은결이, 선이, 주한이 4명 우리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새가족 교육과 모든 거 보시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트레스디아스 프로그램에 꼭 신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남자분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방봉사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소개한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비즈니스, 지난주에 책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카페에 가면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지금 3층 4층에 화장실에 물이 지금 차고 있는 중이니까 가능하면은 30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3층 4층 화장실을 차지하시고 1층 2층 화장실을 먼저 이용해 주시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지금 차고 있는 중입니다. 물소리 들리죠? 차고 있잖아요. 3층 4층 나중에 1층 2층 화장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결례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게 하시며 꿈꾸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강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